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햇살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결심을 하고 이 예배당을 나섰지만 이 예배당에 다시 돌아올 때엔 세상의 온갖 더러움에 뒤범벅되어 돌아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주간 시간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두렵고 고통스러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그저 세상과의 단절이 두려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감히 주님의 고통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단절의 괴로움을 온몸으로 깨닫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육이 썩어짐에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서 벗어나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 끝에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순종하셨듯이 이 시간 주님을 붙들어 상황과 환경을 넘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흐르게 하시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매 지치지 않는 사명자 되게 하시고 매 순간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과 영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에는 세상이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가고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들로만 가득해지고 있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주님은 여전히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디 어그러지고 무너진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던 빌립보서를 잠시 이렇게 멈추고 부활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는데요. 한 절 한 절 풀어서 제가 설교하듯이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약간 살펴보는 식으로 그렇게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하는 것이 저에게는 번거로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또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 시신이 지금까지 여러분 무덤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죽음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고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없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라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자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렸던 이유도 바로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것은 제자들이 퍼뜨린 헛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가 부활하지 않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고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이유가 없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말씀해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완전해지는 시점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지금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몸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가진 육체입니다. 죄의 도전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연약한 몸을 벗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활한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사명을 다 완전히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 그게 앉으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세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만 계시고 하늘에서만 일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자신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연합된 삶,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된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말하는 바가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죄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죄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혹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 그죠? 있던가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일 그런 의미라면 여기에서, 그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연합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 죄가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과 아픔들 실제로 우리가 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그렇죠, 우리에게 면제시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서 우리는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짓기 이전에는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그렇죠? 남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생겨서 실제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 때도 간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렇죠? 제가 이끄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의 욕망이 죄로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그 죄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행하는 선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나 그렇죠? 의도가 숨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실제로 살인에 이르는 큰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그런 자기 중심적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항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과 싸우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해당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게 연합의 신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은 이런 죽음에만 여러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도 함께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렇죠?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시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생명을 얻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도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는요, 죄의 지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청구권도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묵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신의 연약함을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가, 그렇죠? 그 죄를 짓는 행위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과 도전이 있는 그 죄의 영역에 우리를 계속해서 두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고 그런 자유가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여전히 지배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 또 실패할 거야. 지금까지 그래 왔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연합되어진 이전의 삶, 여러분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게 어떤 영역도 내어주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싸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그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일으켜서 죄를 물리쳐야 돼. 그죠?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죄를 대항하고, 그죠? 죄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 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결단하는 것, 그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몸을 죄의 무기로,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너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그죠?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멀리하고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말을 우리 가운데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음란한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거룩한 말들로 채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금하여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채워나갈 때,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강중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바라봄의 원리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삶과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애써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우리가 죄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죄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마다 죄에 대한 동기와 욕망은 허물어지고 깨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를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그렇죠? 예를 들었던 거라서 안 하고 싶지만,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양복을 입고 다니면, 그렇죠?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것 하고요, 군복을 입었을 때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안 가지만 옛날에 이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갈 때 이제 군복을 입고 가잖아요. 가게 되면요, 뭐 같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뭐 그때
이렇게 만나게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전도사 강도사님이 뭐 이렇죠. 그런데요, 군복만 입으면 행동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죠? 화장실이 멀면 그죠? 훈련 받다가 산에서 그냥 이렇게 소변을 보기도 하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결혼식 날 웨딩 드레스를 입었을 때와 교회에 와서 몸빼를 입었을 때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죠? 제가 다른 큰 교회 있을 때 권사님들 오실 때 정장을 쫙 빼입고 오실 때는 점잖게, 그죠? 앉는 것도 가려서 앉고 이렇게 하는데, 식당에 들어가셔서 몸빼만 입으시면 아무데나 덜썩덜썩 주저앉고 막 행동이 완전히 바뀌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때 그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럼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고,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동기들이 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속량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묵상할 때 죄의 유혹과 도전은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고 그리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 밖에 서 계시지 않도록, 그럼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습 속에, 그리고 그 일상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려는 일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로 관련되어진 일인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사를 갈 때도요,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에는요, 늘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 집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도 여러분 조심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그 관계 속에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 자로 드리라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순종함을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살아있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사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지으신 그대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이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죠?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설교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럼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그죠? 우리의 귀가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또한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은 왜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역시 편안하고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꿈꾸고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땅의 고난도 꺾을 수 없고 이 땅의 가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주님은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보장되어진 미래와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짓는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과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보여지고 하늘로부터 부어진 평강과 기쁨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와 입,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주님께로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남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